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눈이 많이 왔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이번 성탄은 그야말로 눈 덮인 그런 성탄이 될까요? 한번 기다려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쌓인 눈을 밟아가면서 새벽송을 돌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잊혀진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아쉽긴 한데 언젠가 한번 다시 한번 새벽송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선물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가장 큰 선물이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기다려도 달아지지 않는 분이고 채워도 또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년의 성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노년의 성탄입니다. 젊은이들의 성탄이 아니고 노년의 성탄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아마 연극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작가는 사뮤엘 바클레이 베게트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세기를 꽉 채운, 앞뒤로 꽉 채운 안에 20세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 20세기 안에서 이렇게 100년을 거의 가까이 채운 분이세요. 아일랜드 극작가 5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활동하던 무대가 주로 프랑스였기 때문에 이름 역시 프랑스어 사뮤엘 베게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이 고도란 말은 뭐 높은 위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등고선의 뭐 고도 뭐 이런 게 아니고 고도트입니다. 프랑스어 G-O-D-O-T 고도트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음역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너무한다 싶을 만큼 추상적입니다. 좀 연극을 좋아하지 않거나 희곡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답답해서 확 덮어버리거나 극장을 뛰쳐나올 만큼 너무 추상적이에요. 플롯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주인공은 두 사람,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라공 두 사람인데 이 두 노인네가 매일같이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고도트를 기다려요. 고도를 기다리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연극 전체입니다. 그 연극 전체가 두 사람이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요. 두 사람이 계속 대화하면서 기다려요. 크게 사건이 벌어지거나 대단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독자는 그 둘의 대화 혹은 가끔 등장하는 소수의 인물들, 예를 들어서 록키라는 노예라든지 뭐 포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등장할 때 그들의 말을 통해서만 그걸 이해하고 따라가야 하는 연극입니다. 문제는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는 4차원 같고 하나는 5차원 같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대화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막으로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길이가 길지 않아요. 그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독자들은 대혼란을 맞이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가? 고도가 누구야? 그래, 고도가 오기는 오는 거야? 뭐 이런 질문만 남기고 끝나버려요.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초점 없이 흘러가고 심지어 고도가 와도 그를 알아볼 수 있을지조차 모르면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작가가 고도가 무엇인가에 답을 정해놓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책 해석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동시에 그 어떤 해석도 가능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책을 읽은 분, 이 희곡을 읽은 분들, 연극을 본 분들이 해설을 해놓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두 사람이 기다리는 고도를 만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희망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신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죠? 밑도 끝도 없고.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좋은 유치원을 목표로, 좋은 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목표를 이루면서 그 목표들이 사라지고 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목표가 있을 때는 저걸 기다리는 거예요. 저것이 이루어지기를. 그 일이 내 눈앞에 드러나기를.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 목표들이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어떤 사람은 늦게. 그러고 나면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인생에서 이런 많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학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가슴 설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고도를 기다리는 이들처럼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막연한 거 아니야? 방향 없이 지금 난 그냥 무작정 가고 있는 건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오래전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그 위로를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만났던 선지자 시몬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실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기다려야 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시몬은 은밀하게 성령의 지시를 받았지만 그의 기다림은 개인적인 기다림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한 위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마음이 위로받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들이 기다린 위로는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해 하나님의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했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천하각지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여러 민족들에게 억눌리고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우리는 선민으로 택하셨고 열방 가운데 빛이 될 거라고 하셨고 뛰어난 나라, 뛰어난 민족이 될 거라고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그 약속마저도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압제와 고통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후손들의 마음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 즉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한 소망이 자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실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마음에 궁극적인 소망을 심겨 계셨던 겁니다. 작은 목표들, 소박하게 꿈꾸는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목표들, 학교를 보내고 자식들이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들이 손주를 안겨주고 많은 그런 얘기들, 이런 소박한 목표들이 산산조각 났는데 그런 상실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소망이 저들 마음속에 꿈틀꿈틀 자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초대교회는 두 가지 부류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의 유대 종교인들로부터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는 유대 종교, 그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의 박해가 있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천지사방으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나라를 다 떠나요. 사도들 몇몇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정착하고 살만한데 또 어마어마한 핍박이 또 시작돼요. 그게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지역에 산 사람들, 유대인들 전부 그리스도인들 끌려나가 콜로세움 광장에 끌려나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콜탈에 사람의 몸을 잠궈가지고 기둥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발밑에다 당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비명을 지르면서 불타면서 로마의 밤을 밝힌 거예요. 그럼 무서운 박해였죠. 그게 몇 세대를 걸쳐서 몇백 년을 걸쳐서 그 박해가 지속됐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로마 지하로 구멍을 뚫고 굴을 뚫고 들어가서 그게 바로 카타콤이죠. 거기서 태어나서 그 캄캄한 곳에서 살아가다가 거기서 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죽어가고 거기서 무덤에 묻히고 로마 지하에 들어가면 지금도 그 엄청난 그 혹독했던 카타콤 시대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이중 박해를 견디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혹독한 고통과 상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기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던 그 약속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망, 너무너무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무서운 갈망이 저들 속에 있었죠. 그리고 그 소망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 계시를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교회가 처한 그 어려움과 고통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싹 틔우는 토양이 되었고, 그 고난 가운데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을 새롭게 해주실, 만물을 새롭게 해주실 주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진실로 속히 오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교회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방송실 뭐 한대?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끝이고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진짜 속히 오겠다. 교회가 다 외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저 땅 속에서, 지상에서, 저 바다 섬 가운데 쫓겨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 역시 소망이 자라는 토양이 됩니다. 몸에 이것저것이 고장나는데 시원하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뭔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니면 혹시 나 치매 아니야 하는 생각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보험도 하나 들어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슬며시 마음 가운데 듭니다. 쓸쓸함과 무상함이 마음을 누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괜히 섭섭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한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녹록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죠. 심지어 죽을 날만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라는 게 본래가 없는 것인데 완벽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면, 그리고 죽었다면 정말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마하시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셨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오셨던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해주셨고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늘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마하시던 그분이 2000년 전 역사 속으로 불쑥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꼭 다시 오마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구원자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몬 얘기로 돌아가십시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그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알지 못해요. 어쩌면 아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시몬 위에 계시면서 그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2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것은 단순히 그가 성전에 온 메시아 가족을 만나도록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셔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뵙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메시아를 뵙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삼가고 준비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셨다. 아기 예수를 만나서 금세 알아볼 수 있도록 그의 영성을 준비해 주셨고 그의 믿음을 갈고 닦게 해주셨고 인내심도 길러주셨고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도 그냥 떨고 버릴 수 있는 이까짓 거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그 노인을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컨대 성령님은 시몬이 그리스도를 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다. 그게 성령이 인도하신 것의 핵심이에요.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등장합니다. 그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요 몇 주간 동안에 수용소 안에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 거예요. 까닭이 있어요. 전쟁의 추이를 보면서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올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으리라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고 그리고 다시 1945년 새해가 오는데도 풀려날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절망감이 저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버린 겁니다. 이 절망감은 면역력을 저하시켰고 결국 많은 사람이 소망을 잃고 작은 잔병에도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면역력 저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비타민 C 전도자라고 알려진 서울대학 이왕재 교수님의 조언이 뭐냐면 요 코로나를 대처하는 이 시즌에 정말 중요한 것 기초적인 자기 지킴의 방식은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제 충분히 자기에게 맞는 영양제 충분히 보충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단단한 면역력으로 코로나가 오더라도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모두의 기초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삶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소유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천국에 갈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소망은 장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장소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실 약속해 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것이 거친 들이든 높은 산이든 내 상황이 높은 영역에 있든 내 상황이 골짜기에 처박힌 상황이 됐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천국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와 함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걱정도 없고 눈물도 아픔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뵐 소망이 노년을 지날 때 우리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게 세워줄 거예요.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마리아와 요셉 가족과 마주칩니다. 가난한 부부의 품에 안긴 아기가 바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아기, 세상의 구주를 자신의 품에 안고 찬송을 부릅니다. 이 노인의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목이 메입니다. 단지 개인적인 소망의 성취의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압제당하고 고통 속에 신음한 자기 백성 모두를 돌아보셨다는 신호음으로 그는 느꼈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역 가운데 부르짖던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듯이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메시아가 자기 손에, 자기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평생을 기다리는 분이었어요. 우리도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지도 못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보지도 못한 예수,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첫눈에 알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그분을 보고 동산지기로 착각하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묘지 관리인인 줄 안 거예요.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알았어요. 동산지기.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길을 가는 내내 한나절 내내 자기들과 동행했던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 대화하던 이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그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시란 걸 알아보지 못해요. 3년 동행했던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읽으신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습니다. 육이라는 이 몸도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라는 그 몸도 있는 거예요. 영의 몸. 그러니까 이 육의 몸과는 다른 양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몸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4차원, 이 3차원 세계 안에서 살 때 사용했던 몸과는 다른 어떤 양태의 몸인 것이죠.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살려면 다른 차원의 양식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들의 주님임을 증거하는 표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손과 옆구리의 상흔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뭘 보고? 얼굴 보고 기뻐하더라가 아니에요. 손과 옆구리의 상흔을 보고 주님이시구나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완벽한 몸이 아니었을까요? 완전체 아니었을까요?
또 우리도 주님처럼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텐데 그 몸 또한 완전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은 이전 것, 즉 악과 고통이 지나가고 도래한 새하늘과 새 땅을 대표하는 몸입니다. 전혀 새로운 몸이에요. 완벽한 몸이에요. 다시는 상처 입을 이유도 없고 과거의 상처도 몸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체에 상처의 흔적이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선명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흠없고 완전해야 할 부활체에 어찌해서 이 땅에서 받은 그 고문의 흔적, 고통의 자국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흔은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다른 상처는 다 사라지지만 사랑의 흔적은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상흔을 보고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볼 겁니다. 제자들이 그 상흔을 보고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그 상흔을 보고 알아볼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죠. 그리고 그 주님을 가리켜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대번에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알아본 거예요. 대번에 수많은 형상들,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시다라고,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금세 알아본 거예요.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상처를 보는 거예요. 옆구리를 보고 손목을 보고 발목을 보는 겁니다. 그 상처는 영원히 그분의 몸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자신을 쏟아부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흔적으로 주님을 알아본다면 반대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알아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당한 고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당한 박해의 흔적으로 우리를 알아보시고 복음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자국으로 우리를 알아보실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상처를 지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날에 그 사랑의 흔적을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를 알아보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줄까요? 상처인데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고귀해 보이는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를 몇 년 동안 가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산동반도 그 시골 또 때로는 어촌을 다니면서 몰래 공안의 눈을 피해서 모이는 모임 장소에서 집회를 인도에 갔었는데 그분들은 오랜만에 저 북경에서도 며칠 걸려서 낡은 자동차를 몰고 집회 있다고 하는 그 장소로 와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왔다. 그러면 그 전국에 퍼져 있는 그 제자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에서 집회를 하니까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목자인 중무스라고 하는데 중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중시성을 가진 분인데 그냥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 맞이해요. 그 제자들. 여기서 신앙을 시작했다가 전도받아서 쭉 저 베이징까지 가고 저 뭐 광저우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정말 수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붙들고 말도 없어요. 그냥 막 울어요. 그냥 계속 울어요. 그 중무스라는 목사님의 부부는 계속해서 며칠 동안 찾아오는 집회에 오는
자기 제자들, 제자의 제자들, 또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 그냥 환영하면서 같이 우는 겁니다. 막 울어요. 꾀죄죄하죠. 잘 안 씻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좀. 그또 농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시설도 없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그냥 몰골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저들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붙들고 그냥 막 우는 거, 우는 게 전부더라고요. 중국이 개방됐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핍박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그 고난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 그냥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상처를 바라보고 늘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저들이 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흔적들 그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몸에 남아있으면 그걸 보면서 또 울고 마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겪은 눈물과 땀의 자국들 그들이 겪은 상처들 그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그것이 서로를 알아보고 또 동시에 저들이 예수님의 몸에 나타난 그 상처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상처가 보석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곳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니고 또 주님을 만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기쁨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이제 기도합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의 생명을 연장한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볼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보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이 종착점에 이르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그분 보기를 평생 기다렸던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여한이 없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래서 30절 31절 시므온은 주님이 가져오실 구원을 보았습니다. 무슨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언했던 구원의 내용을 시므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는 약속된 구원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었지. 미가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말했지. 누가 이렇게 말했었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성경 예언했던 그 구절들이 다 막 떠오르는 거예요. 눈앞에 막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는 약속된 구원을 계속 떠올리면서 상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미리 본 메시아가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구원의 본체이신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셨기에 시몬은 만민을 위한 구원을 눈앞에 보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만물이 달라질 것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가난과 외로움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을 것이에요. 그것을 메시아에게서 본 시므온 이 노인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후회나 아쉬움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게 없고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에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인생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갔으면, 손주들이 대학에 가는 것도 보고 갔으면, 혹은 남겨진 아내가 좀 더 편안히 살 수 있게 뭐라도 장만해 놓고 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시골의 작은 집인데 노부부가 살아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처마 밑 벽마다 장작이 이 처마 밑 꼭대기까지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오면 뒤에도 장작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 거기도 쌓여 있어요. 마당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마당 한쪽 귀퉁이에서 계속 장작을 패는 분이 계세요. 할아버지. 물었어요. 웬 장작을 이렇게 많이 오래, 아니 한 몇십 년 떼겠습니다. 아니 내가 가면 내 마누라가, 우리 할머니가 이게 장작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볼 때라고 내가 다 해놔야지. 그래서 계속 장작을 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지만 오실 주님에 대한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모든 아쉬움을 넘어서 그분이 친히 남겨진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이 살아갈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대한 애착, 후회를 넘어서 구원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도전을 통해서, 그 도전 때문에 오는 고통보다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구원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마음이 뿌리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시므온과는 달리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는 희미하게 주님의 구원을 보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면, 받았다면 우리는 언제든 평안히 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평화 가운데 죽는 것은 소유나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를 봐주실 것을 믿을 때, 내 뒤에 남겨놓은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을 때, 나는 부족하여 다 해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남겨진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을 때 나는 평화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인생 마지막에 필요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시몬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모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성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일찍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궁극적인 소망,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소망이 좀 더 단순해지고 간결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일찍 그러한 깨달음에 도달하시기를,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노년들의 성탄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일찍 철들어 노년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면 더할 나이가 없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젊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어리나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독특한 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궁극적인 소망을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일찍 깨닫고 하나님 편안해지기를, 평화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걱정도 근심도 안달함도 후회도 아쉬움도 없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있는 이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종을 이제 평안히 놔주시는도다 했던 시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계시의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